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제가 먼저 4절을 받들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첫눈 보셨어요? 오늘 첫눈이 내려가지고 기분이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냥 눈이 오늘 참 많이 내렸어요. 전주는 안 내리고 우리 교회만 내렸나요? 오늘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 이 서울하고 강원도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117년상 11월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오늘 보냈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눈이 오면 불편하겠지만 첫눈이어서 마구 산에 뛰어가고 싶은 그런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한 나라였지요. 반면에 교회는 약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시긴 하셨지만 주님도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는 로마 속국의 식민지 백성이 지나지 않으셨죠. 거대한 로마의 세력과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찌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대한 제국의 속국인 백성들 소수가 우리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나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이제 10일 남은 상태, 승천하시기 10일 남겨두시고 제자들을 마가 다락방에 모아두시고 분부하신 말씀이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참 이 본문이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 실패자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거나 도망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모아주셨다는 거, 함께 모이셨다는 건 정말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이잖아요. 기쁨이고 자랑이지만 교회에 나와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120명 성도와 똑같아요. 실패가 많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환경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120명들이었고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모이셨다니 이보다 큰 위로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의 위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이 함께 우리와 모이신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자주 찢기고 상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모여주시는 이 사실이 우리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이 120명은 내 주님의 당부하심을 따라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어요. 부르짖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의 세리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경험했어요. 성령의 불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필요한 거 아니죠. 이 땅의 개척교회나 남전지교회나 바울교회에도 다 이 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지요. 주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의 한계를 이제 알겠냐? 너희의 한계, 너희의 능력의 한계, 너희의 결단의 한계는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결단마저도 지켜줄 수 없다. 한계를 만난 사람들만이 외칠 수 있는 것, 한계를 만난 사람만이 모여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이다. 여러분, 목회의 한계를 만난 목회자만이 부르짖지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가정의 질병의 한계, 물질의 한계, 인간 갈등의 한계 속에 부딪히면 성도는 누구라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불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낙심하고 번아웃되는 환경이 있어요. 지치고 일어설 여력이 남아있지 않고 마치 다 새어나가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 깡통처럼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열망도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마저도 차디찬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을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지금이야말로 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다. 내 능력을 구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남전지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지치고 상하고 번아웃되는 환경을 만났을 때 사단이 우리를 끌어내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이야말로 한계를 만난 너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한 때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신 음성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물론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이죠. 5절을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고마운 일이죠. 여기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시날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참 이것은 귀한 일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함께 모이는 곳이죠.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거대한 로마 제국과도 싸울 만한 이유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더 나을 것 없지만 우리가 환경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우리와 함께 모여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모여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죠. 성경에 한 번만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남전지 교회와 함께 모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함께 모여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4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하시지 않았어요. 노아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삭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라고 설명했어요. 그뿐입니까? 모세도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기도 하고,
여호수아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드온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한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삼손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구약의 어떤 누구도 물 붓듯 부으시는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다 개인에게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은 구약 성경에 물 붓듯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물 붓는다, 물 붓듯한 성령을 부은다는 얘기는요, 잠긴다는 뜻 아닙니까? 물속에 팍 잠기는 거죠. 물속에 팍 잠기고 나면 흘러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물붓듯 하심을 경험하고 당신이 말씀만 하여도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치료된 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적셔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성령이 물붓듯 부으신 은혜 안에 충만히 젖어 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령의 흘러감이 열매로 나타나죠. 남준육교회는 하나님이 물붓듯 부으시는 성령님이 보장된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그 약속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전주 땅과 조국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도구가 될 것인데,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믿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붓듯 붓는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해 준다고요? 이것이 물붓듯 붓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어준다. 이것은 부어준다는 건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적셔준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살게 한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개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뿐이지, 물붓듯 부어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서 고넬료의 가정에 물붓듯 부어서 다메섹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물붓듯 부어서 우리 장대현 교회에 물붓듯 부어서 영국의 에일즈에 물붓듯 부어서 미국 아주사에 물붓듯 부어서 한 교회만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대륙 세계 열방을 살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주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하시는 음성이 우리 교회에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36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인류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과 제 안에 주의 새 영이 와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새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젖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성령 안에 젖어 있다면 얼마나 예배가 힘이 있을까요? 기도가 이 성령에 젖어 있고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벌에 젖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거예요.
요한에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타오르는 나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불에 타올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불이 신기하여 모여 그 불 가운데 감동받고 그 불로 인하여 예수님 만나고 불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거듭나고 죄 사함과 구원을 맛보았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그 몇 날은 고작 1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맨날, 다시 말하면 열흘이 되면 너희가 내가 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을 거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시는 주님의 당부를 이루셨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말씀을 미리 제자들의 귓가에 들려준 과거가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와 저의 자녀가, 우리의 남은 삶이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된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가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것은 불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는 체험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 모여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계십니다. 이유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기 위해, 불세례를 주시기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침을 주시기 위해. 참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몸으로 계시는 동안은 연약하셨어요. 그래서 무리하시면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음식을 잡수지 못하시면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셨고 죽을 만큼 지치기도 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육체인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 이토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목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지치고 낙심되며 좌절되고 마음 상하는 우리를 주님이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하면 네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어서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죽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반역자들이 모인 도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루살렘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서 떠나고 싶은
짐도 예루살렘이고 너무나 버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은 사명도 예루살렘이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목 저런 목들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들도 예루살렘일지도 모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듯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욕먹고 상처 주고 모함당하는 자리가 곧 우리가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라, 거기 떠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에게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1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었다고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자주 묵상하죠.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였어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순종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던 거지요.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목회자도 사모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사모하지만 여전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는 길은 역시나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것은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는 안 겁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전혀 기도하기 힘썼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순종 그러면 불편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순종합시다 하는 말이 당연하고 마땅한 신앙의 덕목이겠건만 순종하십시오 하는 말은 모든 교회의 불편한 어조로 들리는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대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약속된 성령은 순종하는 교회에 허락하시고 성령의 세례는 순종하는 목회자와 권속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 2장 33절은 이렇게 성령님을 아버지의 약속하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의 세리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지각과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다만 성령의 세리는 안 받은 거죠. 성령의 세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보증이죠. 네 구원이 사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마치 도장으로, 인감 도장으로 자기의 신분을 인쳐준 것처럼, 도장 찍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너는 내 자녀다, 너의 구원은 확신하다라고 우리들이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육체 안에 체험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죠. 이 능력을 언제 경험했느냐?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과거의 기도원에서도 성령을 받기도 했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세례, 우리 자신의 자아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세례, 우리로 내 자신의 상처나 아픔까지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같은 세례를 주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우린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가 만나는 세상의 파고를 뛰어넘어 좌초당하지 않고 달려가기가 어렵지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30장 18절에서 미리 하셨던 700년 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신 약속이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의 불세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120명의 성도들에게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분부입니다. 기다려라.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어린 구두 수송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심했죠. 그래서 목회자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부흥이 막 불처럼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 내에 몇몇 자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의 모임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불세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여서
중보하고 금요일마다 철회를 하는데 목사님도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원하면서 성전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성령의 세리를 달라고 기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날 그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1871년 10월 6일 금요일 철야일 밤이었어요. 쿡이라는 자매와 함께 더불어서 몇몇 자매와 도와왔던 무디 목사님이 밤을 새워 하나님 성령의 세리를 주세요, 불 세리를 주세요 기도했건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함께 기도했던 쿡이라는 자매가 써놓은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임 때마다 우리는 돌아가며 큰 소리로 기도했고 무디 목사님은 고통이 너무 커서 바닥에 구르기가 일쑤였습니다. 많은 눈물과 신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과 불세례를 주기를 구했으나 무디 목사님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성도들에게 임하여 있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목사님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날에 뉴욕 월스트리트를 D.L. 무디 목사님이 걷고 있는데 수많은 인파 사이에 걷고 있는 무디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너무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목사님에게 임하니까 그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의 집을 찾아가 놓고 합니다. 친구, 자네의 집에 비어있는 방이 있으면 나에게 좀 빌려줘. 지금 성령님이 내게 오셨네. 그래서 빈 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데 또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니까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이제 그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세례가 도와이트 무디 목사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런던으로 부흥 집회를 보내셨는데 런던에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수백만을 주께로 구원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능력 있는 사역의 삶을 살게 하셨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세례의 약속, 너희가 힘들고 떠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리고 내게 들은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구하라,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오순절의 성령을 남존지 교회에도 부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려서 충만한 우리 남존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